오늘 본문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해 20번째 시간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죠.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곳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들의 그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른편으로 조금 가면 화살표 따라가면 이고니온이라는 장소가 있죠. 저곳에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또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선동해서 이 두 사도에 대한 그 악한 마음을 악감을 품게 하죠. 복음을 거절하는 그 유대인들의 방해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점점 커져가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도요, 우리 안에서 자꾸만 이 말씀을 거절하도록 우리를 선동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막 선동을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만 부정적으로 여기게 만들고, 뭐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방치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고 또 무관심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복음을 거절하게 만드는 그 우리 안에서 복음을 거절하게 만드는 사탄의 그 선동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3절에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원어로 보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자들의 뭐 거센 반대 때문에 두 사도는 그곳에 오래 있으면서 믿는 성도들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자들을 지속적으로 그 반대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더 오래 머무르게 되죠. 그렇게 오래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심화됩니다. 4절에 그 신의 무리가 나뉘었어요. 이제 완전히 신의 무리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따르는 사람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점점 커져가죠. 사실 두 사도는 오직 복음을 전할 뿐인데요,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과 거짓의 대립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반대자들은 이제 점점 더 이제 극단적인 행동, 폭력을 휘두르게 돼요. 돌을 들고 막 이제 이 두 사도를 치려고 하죠.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 돌을 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처형법이에요. 범죄한 사람들을 아주 저주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하죠.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고하신 일입니다.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 고난을 지금 바울이 받고 있죠. 스데반도 그랬던 것처럼 어찌 보면요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일들이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이 두 사도는 물리적인 힘으로 맞서지 않고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르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죠. 뭐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니면 힘을 더 키워서 아니면 뭐 세상적인 어떤 꾀를 내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방법과 분명히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후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종종 뭐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엘리트들이 아니면은 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약한,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세상 가운데 참 소외된 그런 존재죠. 너무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 우리의 재능을 자랑하고요. 그래도 나름 우리에게도 어떤 능력이 있어, 어떤 재능이 있어. 오래 못 갑니다. 결코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 않아요. 왜요? 그 결국은 교만해서 넘어져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은혜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냥 복음만 전해요. 1차 전도여행 과정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바울은요 그 복음만 전해요. 막 그 반대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막 또 박해를 하고 어렵게 하죠. 그러면 거기 또 살짝 피해서 또 복음을 전해요. 6절에 도망하여, 이 말은요 피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뭐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냥 피하여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마치 3장의 베드로 요한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요.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그러니까 참 사람을 높이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면 막 옷을 찢고 그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서 그러지 말라고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오늘 15절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15절부터의 내용을 통하여서 과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성령의 사람은, 성도들은 헛된 일을 버려야 해요.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은 성정. 성정이라는 단어는 호모 이오파데이스라는 단어인데요. 동일한 본성 이런 의미입니다. 동일한 본성. 자,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본성이 있습니다. 뭐 신학에서는 원죄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원죄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본성이 뭡니까? 그게 뭐죠? 질문입니다. 질문. 동일한 본성,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본성, 원죄, 그것이 뭘까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은 곤란하죠. 뭐예요?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본성입니다. 다른 말로 이기적인 욕구예요. 이기적인 욕구.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욕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욕구가 악한 것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먹는 거나 이런 욕구들을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 욕구가 이기적으로 행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구. 본성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본성. 이게 원죄예요. 원죄. 좀 기억하세요. 원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뭔가 레위기에서는요, 그 이기적인 본성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레위기를 통해서요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본성을 가졌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우리도 그런 동일한 본성을 가진 존재다. 우리도 이기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 그 헛된 일들을 버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 마음 가운데도 성공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겠죠.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은 욕구들이 있겠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들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성령의 은혜를 좀 무시하면 얼마든지 자기를 더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 그 종교적 영웅주의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종교적 영웅주의, 이생의 자랑, 그 사람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가 어떤 종이 뭐 능력이 있어. 그래서 한번 막 기도하면 병이 나. 한번 막 설교 한번 하면은 막 뒤집어져. 그런 걸 너무 선호하지 마세요. 결국은 종교적 영웅주의입니다. 바울은 자기도 같은 본성,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도 성공을 추구했었고요. 같은 성정이잖아요. 그런 같은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유익하던 것을,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정말 복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헛된 것들을 다 버렸어요.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18절 잘 보시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여러 번 또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또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을 앞세워서 자꾸만 헛된 것들을 추구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이 또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앞세워서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종교적 영웅주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서 때로는 겸손한 척, 때로는 온유한 척. 근데 하나님 앞에 완고하여서 자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규모가 크고 어떤 세상적인 힘의 논리를 자꾸 추구해요. 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져야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방법이잖아요. 세상에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야지 크리스찬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그 방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면 예수님 그 방법을 택했을 거예요. 유대 왕이 되시겠죠. 로마를 점령하려고 하셨겠죠. 그것도 할 수 있으시죠.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무리에게 막 뛰어들어서 옷을 찢으면서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헛된 일을 좀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면 겨우 말렸다는 것은요, 막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말린 거예요. 자, 그렇게 이 혼란을 겨우 이제 진정시켰는데 그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겨우 말렸는데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 어느새 그러는 사이에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루스드라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어요.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고 가서 내칩니다. 7장에 스데반도 돌에 맞았는데요. 그때는 무리가 스데반을 성 밖에 끌고 가서 거기서 돌로 내쳤어요. 돌로 쳤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서는 살해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무리들은 그런 것도 안중이 없어요. 오히려 스데반 때보다 더 막 폭력적으로 시내에서 그렇게 돌로 쳐 죽이고 시외에 갖다 버린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참 오늘날 이 본문을 보면서 특히 이 목회자라든지 선교사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전도자의 삶, 그 헌신자의 삶, 목회자의 삶 이게 어떤 삶인지 저부터 시작해. 저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도. 지난주 이제 수목이죠. 수목. 그 큐슈 지역에 이제 가서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우리 일본 선교연합의 그 제일 선배격인 사역자님과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뭐 여러 이야기하면서 선교사님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꾸만 생기는데 여전히 이렇게 막 분열과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왜 그럴까요? 종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집요한 방해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죠. 죽은 줄로 알고 사실 세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건데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사실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셔서 그러니까 헛된 일을 버린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헛된 일을 버린다는 것은요, 옛사람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요 늘 자기가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그 헛된 일은 나는 다 버렸어. 그동안 내가 유익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한 거야.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겠어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그 헛된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그렇게 죽음으로 복음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의 시체를 처리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바울이 또 일어나요.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거기에서 21절에 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저 같으면 좀 왜 나만 돌로 쳐? 바나바는 왜 돌로 안 쳐? 아니, 분명히 바나바랑 같이 있었잖아요. 바나바가 제우스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말을 전하는. 그러면 돌로 치려면 바나바를 먼저 쳐야지. 왜 바나바는 왜 돌에 안 맞았을까요? 그러니까 왜 나만 나한테만 그래. 그죠? 바나바는 왜 가만히 두고 왜 나한테만 이래? 뭐 억울하고 뭐 그죠? 너무 억울하고 왜 돌을 쳐도 나에게만 뭐 그런 마음 원망이랑 막 아니면은 그래서 하나님 생명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이런 엄청난 죽을 고비까지 제가 넘겼는데 좀 쉬었다가 좀 다시 몸을 좀 추스리고 좀 회복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울은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또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자기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 원망할 게 있겠습니까? 누구를 뭐 탓할 게 있겠습니까? 뭐 다른 거 그냥 생명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곳마다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죠.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더베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헛된 일들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 정말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마른 뼈들도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 산만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동정아합회 기독교회는 그렇게 헛된 일들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앞에 서 있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성도분들이나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헛된 일을 버리고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뭐 상황이 뭐 원망이나 아니면은 불평이 이게 아니에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복음만. 그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돼요.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들도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가 가득한 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물어보세요. 그럼 에스겔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에스겔이 그냥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대언하겠습니다. 그냥 대언하겠습니다. 그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를 향하여서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에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에스겔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대언을 해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요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까요? 특히 일본이 왜 이렇게 여전히 영적으로 황무한 상태에 있을까요? 왜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 남아 있을까요? 바울과 같이 정말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대언하는 사람이 적어서겠죠. 우리 성도분들이 이 땅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땅에 9,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일본에 150개 가까운 신학교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신학교. 어떤 데는 학생이 한 명의 신학교도 있어요. 참 신학교들이 잘 연합해서 하면 좋은데 그러지도 못하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디 한 곳에서요 이 바울처럼 아니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죽어가는 그 뼈들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좀 나타나야 할 텐데 일본 땅에 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오직 복음으로 살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바울은 이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살고자 할 때 옛사람이 십자가에 온전히 죽었음을 확신하고요.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살고자 할 때 바울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생명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다시 한번 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바울이 더베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는 이유는 자기를 쫓아온 유대인들, 여기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해한 자들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 성도들 또 얼마나 어렵게 했을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사실 요 더베에서 지도를 보시면 더베에서 안디옥까지는요 육로로 가면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더베에서 그 다소, 거기가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고향에 잠깐 들렀다가 안디옥으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마음이요 나중에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막상 더베까지 와 보니까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을 얼마나 또 어렵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다시 그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바울이 다시 제자들을 굳게 세웁니다. 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오늘 보면 22절에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 교회 장로들을 세워서 그리고 금식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믿다고 막 바울 마음 가운데는요 그 이후에 있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도 세우고 막 금식하면서 그리고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걸 아니까 주님께 모든 것들을 위탁하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환난을 견디는 믿음이죠. 죽어야 사는 믿음이죠. 옛 사람이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도 포기해야 할 성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도 버려야 할 헛된 일들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박해도 있고요. 여러 어려움들이 또 많은 환난들을 겪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요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거짓과 악행을 멈추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영웅심을 부추기기도 하죠. 그 사람을 더 드러내도록 만들도록 하죠. 무리를 충동하여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는 이 믿음, 어떤 환난 속에서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환난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 믿음 어떤 환난 속에서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동경 앞에 기독교회는 이 믿음에 머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목 큐슈를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가사키 교회를 가고 이제 후쿠오카 교회 그리고 기타 큐슈 교회를 방문했죠. 마침 그 후쿠오카 교회에 이제 수요 모임이 있더라고요. 수요 모임. 그러니까 이제 일본 지체들이 이제 대부분 한 10여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수요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이제 말씀 전할 기회가 주어져서 저도 마태복음 24장 46절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나눴어요. 정말 지쳐있는 정말 기진하여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함께하겠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 이렇게 권면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 말씀 말씀 시간 끝나고 나서 젊은 부부가 젊어도 한 40대 전후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인 형제와 한국인 자매 집사 두 분 이제 집사님이에요. 오래됐더라고요 그 교회. 얼굴을 저도 아는. 근데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님 참 저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며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자매는 암 때문에요. 이게 장기를 막 적출해야 하고 지금도 이제 그 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언제 또 이제 재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 남편은 이제 일본인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막 그 직장에서 핍박이 많은지 막 상사들이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막 주변에서 이지매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마침 그렇게 말씀 내용을 들으면서 성교사님 정말 믿음으로 살려니까 힘드네요. 그러면서요 그 자매가 제가 그렇게 암이 걸려서 이제 치료를 받는 중에 입원해 있는 중에 자기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전도한 일본인이 이제 교회에 연결돼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거기 모임에 와 있더라고요. 요즘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맞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뭐 상황이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힘 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집사님도 정말 이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죽음으로 복음을 사는 이 믿음에 꼭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헛된 일들을 버려야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바울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지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돼요. 헛된 일들을 버리는 것,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참된 신앙에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삶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바울이고 우린 우리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담고자 했던 것처럼 저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삶을 담고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헛된 일들을 버려야 되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는데 오직 복음만이 전해져야 되는데 주님,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복음보다 우선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정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는 동경화 앞에 기독교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